자, 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끝절까지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읽는 가운데 레마의 말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부터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에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아버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우리 어제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길이 있었어요. 군사대로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군사대로가 아니라 어디로요? 6배나 돌아가야 되는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가장 맞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면 훨씬 빠른데 나는 실패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되어지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첫 번째는 어느 길을 가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가예요. 누구와 함께 가는가.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내 마음을 먼저 제거하시고 직면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눈에 신앙이 좋아 보이고 남의 눈에 잘 가는 것 같고 남의 눈에 꽤 괜찮은 일인 것 같고, 아니요, 남도 떠나서 내 눈에 이 길이 맞는 것 같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합니까? 몰아가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어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군사대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이 홍해 이쪽으로 해가지고 6배나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 길에 다다른 게 어디냐면 오늘 14장 2절입니다. 14장 2절, 지금 이들이 어디에 와 있나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결국에는 어디냐면 비하히롯이라는 곳이에요. 비하히롯. 그런데 이 비하히롯을 설명할 때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 비하히롯이라는 자리가? 그렇죠. 바다와 어디 사이? 믹돌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 바다는 다른 게 아니라 홍해입니다. 홍해와 그리고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뭐가 냐면 믹돌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믹돌이라는 이름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높은 곳. 이게 다름이 아니라 망대와 같이 높은 곳인데, 도망치는 노예들이나 도망치는 사람들이 큰 길로 가면 다 잡힐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요? 이쪽 길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길에 오면 높은 망대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믹돌인데, 거기에 이미 이집트 사람들은 워낙 사람들이 잘 도망치니까 거기에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뭐합니까? 군대들을 배치해 놓고 거기에 지나가는 그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곳이 바로 믹돌이에요. 높은 이런 그 곳에. 그래서 어떤 곳이냐면 믹돌과 홍해 사이라는 것은 거기가 어디냐면 비하히롯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그냥 도간에 든 쥐예요. 왜냐면 앞으로 가면 홍해이기 때문에 절대 못 가. 뒤에는 믹돌이 있어가지고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 장소인 비하히롯에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도간에 든 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갇혔다. 얘네가 지금 갇혔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이 딱 몰아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몰아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믹돌과 홍해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에 이들이 머물고 있는 동안 바로의 마음을 격동하게 해서 누가? 바로의 군대들까지 이들에게 오게 하니까 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무엇입니까? 사면이 다 애국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그래서 진짜 도간에 든 쥐로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비하히롯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아까 믹돌은 높은 곳이라 그랬어요. 비하히롯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라는 뜻이에요.
비아이롯의 의미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지명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우리는 자유가 다 막힌 것 같은,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거기거든요. 나는 이제 끝인 것 같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거기에서 거기로 하나님이 몰아넣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는 건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막혀 있고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왜 안 좋아졌어요? 이스라엘이 나가다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막 몰려오기 시작해서 이제 진짜 뒤졌어. 이제 진짜 죽었어. 이제는 딱 잡혀가지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모세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거기 애굽 섬긴다고 했잖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야? 그들의 반응이 딱 죽게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거기로 몰아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보처럼 몰라서, 그게 도간의 든지가 되는 걸 몰라서, 아니면 길을 몰라서 하나님이 왜 거기에 넣으셨을까요? 거기에 딱 넣어보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반응입니까? 몰아져 가니까, 위기가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믿음을 직면하고 드러내기 시작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올 때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 대단하시다. 유월절 사건 이후에 진짜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와, 할 말 없음, 대박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위기에 딱 직면하니까 진짜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합니까? 주어에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모세, 네가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사람을 탓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탓하고 너 왜 우리를 격동시켜서 나오게 한 거야? 심지어 뭐라고 나옵니까? 애굽을 섬기겠다고 했잖아. 내가 애굽 섬기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개죽음을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주어에서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왔는데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사역하다 보면 전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쫓아왔고요, 순종했고요, 열심히 했는데 왜 더 힘들어지냐고요. 순종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직장 버리고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내가 뭘 더 잘못했나요?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왔다면,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전히 찬양밖에 없다는 것이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어려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마치 앞뒤가 꽉꽉 막힌 것처럼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진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진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나타났죠? 원망이 나타났습니다. 주어가 뒤바뀌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도 똑같이 두려웠겠죠. 어차피 다 던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다 던지고.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홍해 사건을 아니까 모세 반응이 당연하지만 홍해 사건을 몰라. 오늘 삼천리에서, 그리고 오늘 각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결론을 몰라. 그러면 인생이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게 맞나? 나는 하나님 따라왔는데 왜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나? 뭐라도 좀 사역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뭐라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점점 안 좋아지나? 왜 점점 상황은 어려워지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주면 좋겠는데, 저렇게 일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조금만 더 팔로우업을 해주고 조금만 더 사역 자리에서 깨워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 학생들이 조금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처했냐면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분석이 아니에요.
분석한다고 해결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이 선포되어야 될 때입니다. 어디에서요? 비하히롯에서. 믹돌과 홍해 사이 애국 군대에 둘러싸인 이 자리에서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길이 없다, 막혔다, 우리는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법이 없다, 내 인생에 방법이 없다 할 때 그 비하히롯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돼요? 모세는 뭐 했습니까? 주어가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되는 거야. 자유는 너희의 상황과 환경이 자유로워서, 너희 상황과 환경이 잘 돼서 그게 구원이 아니라, 나와 네가 어느 순간이든, 주어가 네가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때. 할렐루야. 저는 사역하다가 그런 순간을 정말 많이 맞이해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 인생에. 그런데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하면서도 어느 날 너무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교육하는 교육선교사라고, 어제도 제가 부모학교 갔다 왔거든요. 부모학교 다녀오고 부모학교 강사라는 사람이, 애들이,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가 5인데요 애들이 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첫째부터 시작해서 사춘기 때 어려움을 막 겪기 시작해서 지금도 몇 년째예요. 뭐 거의 17살부터 26살까지, 지금 26살인데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가 홈스쿨 하라 그래서, 아빠가 뭐 하라 그래서 막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내 자녀가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했고 초등학교 때 말을 너무 잘 들었대요. 사람들한테 칭찬이 자자했대요. 만약에 그 상태로 아이가 컸으면 전 진짜 교만했을 텐데, 17살 때부터 애가 막 힘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딱 죽을 것 같더래요. 딱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더래요. 와, 이게 지옥이구나. 진짜 너무 힘들고 사역이고 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근데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을 경험케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나는 교만했을까. 그러면서 그게 좀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아이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고, 이것들을 막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삼천리에 다 내 말 다 듣는데 딱 3명만 안 듣잖아요. 다 내 말 듣거든요. 심지어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요, 저한테 예 선교사님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3명만 안 들어요. 진짜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이크 선교사님 자녀들이 진짜 칭찬받으면서 컸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해. 진짜 난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막 어제도 에리카 쌤한테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푹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와, 저걸 진짜 한테 주합해버릴까 진짜 막. 그런데 그 마음과 더불어서 마음에 사실은 힘들어요. 진짜 좀 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엄마로서도 사실은 때로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고, 사역자로서도 그렇고, 그냥 사회인으로서도 그렇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원인의 주어에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애들이, 선교사님들이, 내가 잘못해서 뭐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원래 우린 다 죄인이고요, 원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쟤한테 하는 고백이 있어요. 혜진아, 네 유익을 위해서 따라온 적 있니? 너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고, 너 정말 하나님 사명 앞에 서서 오늘 네가 결정했던 모든 사역들, 지금까지 하기로 했던 거, 물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너 하나님 따라왔지.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근데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가, 그 믿음의 싸움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알고 갖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내 믿음이 전적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런 믿음이 드러나는 그때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그 어둠의 터널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을 때 뭐예요? 직면해 보라고. 너의 믿음의 실상을 직면해 보라고.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
막 와 이러고 달려갈 때 네 믿음이 아니라 너 내 앞에 네 믿음을 직면해 보라고. 근데 그 직면하면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직면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이것 봐, 이 새끼들 내가 원망할 줄 알았어. 쌍놈 새끼들 아주 그냥 이제 홍해 바다에 다 짱박아 쳐넣어가지고 내가 이거 다 짱박아 쳐넣어가지고 아주 그냥 다 죽여버리려니까 이놈 새끼들 하여튼 말 더럽게 안 듣지. 내가 아우 이건 니네 진짜 6월절까지 보여줬는데 이것들이 말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광야 40년을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난 너희와 함께 했던 광야가 내 생애 신혼의 첫 때 같아 이래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혼 때는요 진짜 잊지 못하죠. 저는 결혼하자마자 아기가 생겨서 아기 낳기 직전까지 한 9개월 정도가 신혼이었는데, 할 수 있다면 신혼을 한 2, 3년 보내는 건 정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제이콥 쌤과 그 침대를 딱 사놓고 그 침대에 아기 낳기 직전까지만 둘이 같이 잤지, 그 뒤부터는 다 따로 자요. 왠지 아세요? 아기가 깨니까 아기는 옆에 두고 엄마는 아기 옆에 자고 제이콥 쌤은 저기 침대에서 자고 나랑 바꿨다 자고 막 이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애들은 왜 똑바로 자지 않는 걸까요? 진짜 그거 알아요? 요만한 아기들도요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360도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리를, 그 짧은 다리를 얼굴에 올려. 그 넓은 방에 내 옆에만 붙어 있어. 올려. 어제도 한참 자는데 오늘 아침에 알람을 못 들었어요. 제가 4시에 못 들었어요. 왜냐면 어제 1시 반에 잤거든요. 1시 반인가 2시에 이제 도착하니까 1시가 된 거예요. 샤워도 못하고 오늘은 그냥 화장을 안 지우기로 결정했어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화장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제 거예요. 옷도 어제 거예요. 자켓만 벗고 잤어요. 왜냐면 자켓만 입고 나오려고. 유용해요 정말. 요즘에 워터프루프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짧은 3시간 동안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진짜 성도가 이렇게 팔로 나를 빡 이렇게 쳐가지고 이 새끼 진짜 딱 봤는데 4시 50분인 거야. 고맙다. 이러고 자켓 입고 나온 거예요 오늘. 아니 그 많은 공간이 있는데 왜 굳이 옆에 와서 나한테 발을 치고 얹고 부비적대고,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팔과 팔 사이에 손을 꼭 이렇게 껴넣어요. 너무 불쾌해. 썩 좋지 않아 느낌이. 그 사이에 꼭 손을 집어넣어서 꼭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진짜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자, 좀 웃으라고 새벽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추억을 했냐면 난 광야 그때가 내 첫 신혼 시기와 또 같이 난 그때가 그립다라고 표현해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와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막 치고받고 이렇게 할 때,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요 제가 나름은 효도를 하거든요. 항상 전화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또 이제 막 마음도 나누고 대화하면 말이 통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필립이랑 대화를 하면은 부하가 치밀 때가 훨씬 많은데, 지금 나이가 든 저랑 저희 어머니, 근데 저희 어머니는 뭐라냐면 지금보다 네가 아기 때 말 더럽게 안 들으면서 밥 안 처먹는다고 하면 혼날 때, 엄마한테 맨날 혼나면서도 앵겨가지고 올 때, 그때가 참 그리워. 그러면서 제가 애들 때문에 좀 피곤해했어요. 좀 제발 좀 나가서 놀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좀 안 왔으면 좋겠다니까 이래요. 그럴 날이 올 거야.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을 즐겨. 너를 찾을 때 고마운 줄 알아. 안 찾아. 지들끼리 너무 잘 지내. 그럴 때가 오니까 지금 한때야 그것도. 근데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그때 제 냄새가 기억난대. 애기 냄새.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안 듣고가 부모한테는 예쁘고 안 예쁘고의 중요함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기 자녀. 그리고 정말 말 더럽게 안 들어. 그런데도 그 자기를 따르고 나왔던 그 시절, 여러분 광야의 때 말 더럽게 안 들었네. 여기다 갖다 밀어놓고 야 너네 현실을 봐봐 있다고밖에 안 돼가 아니라 그 모든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고 함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워지는가 얼마나 나아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 봐야 될 거는 출애굽기 14장 4절과 18절 사이예요. 4절과 18절 사이. 자,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까지 10가지 재앙을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일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합시다. 4절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6월절까지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따라 나왔던 많은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다고요. 4절까지는. 그렇죠?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봅시다. 18절. 자, 18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건 뭡니까? 지금부터는 뭐예요? 홍해 한가운데 갖다 몰아놓고 다 물로 심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했을 때 이때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홍해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물로 엎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상황들을 계속 주시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깨달아도 늦은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도 심판의 때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나 예수님이 얘기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를 바라봅니다. 제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 시기 가운데 왜 그렇게 살았냐고 물으시면 한 가지 이유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할렐루야. 그 말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 예배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맡겨진 일이니까요, 해야 되니까요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 알고 싶었고 그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어제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영혼은 안전해요. 하나님이 내 손 붙잡고 천국 문까지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손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니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면서 웃어요.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그 주님이 나를 다시 바라보는데 얼굴은 웃고 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어제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나 어제 너무 실수했어.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수서역으로 갔어야 되는데 서울역으로 간 거예요. 수서역으로 가면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서울역 가서 1시간이 걸렸어요. 그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5시에 제가 도착을 했으니까 7시에 설교인데 택시를 타면 1시간 반이 넘게 걸려요. 근데 나는 5시 반에 식사를 해야 돼. 그래서 안 되겠다. 지하철이 원래 밀릴 때는 제일 나으니까 낫기는 뭐가 나. 4호선 탔어요. 그 다음 5호선 갈아타고 8호선 갈아타서 이제 딱 도착을 해야 돼. 죽을 뻔했어요. 4호선 딱 탔는데 동대문역까지 진짜 이러고 갔어. 사람 너무 많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렸어.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갈아탔는데 8호선은 좀 괜찮겠지. 대박. 8호선은 더 심해. 엄청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툭 쳐가지고 임산부예요. 임산부. 그랬더니 아저씨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나이가 좀 있는 분인데 앉아있는 분한테 뭐라냐면 저 임산부인데 좀 일어나줘요. 그 아저씨가 얘기해줘가지고 어머 웬열 감사. 그래서 앉아서 감사해요. 가방 들어드려요? 가방 들어드리고 주님 갈 수 있으면 앉아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이 어이없는 기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타자마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앉아간 개풀 앉아가 진짜 누구한테 지 박히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그 아저씨를 통해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앉아서 어쨌든 가는데 근데 제가 서서 가는 동안 근데 중요한 건 총 15개의 정거장을 갔어요. 그런데 한 정거장 앉아갔어요. 한 정거장 마지막에 그런데 그 타 있는 동안에 주변에 사람들이 진짜 하나같이 다 에어팟 꽂고 있고요. 하나같이 다 유튜브예요. 하나같이 게임하고요. 하나같이 웹소설 보고요. 진짜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하는 사람은 명상 중이야 다.
이러고 있어. 진짜 앉은 사람들만 그러고 있어. 서 있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앉은 사람은 다 그냥 이러고 있고, 서 있는 사람은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정말. 근데 제가 문득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요? 이게 딱 붙잡고 넘어질까 봐. 나는 또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넘어질까 봐 붙잡고 딱 서 있는데, 이 지하철, 이 긴 지하철 안에 사람이 꽤 많을 텐데 과연 몇이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까? 믿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까? 그때 이제 제가 귀에다가 말씀을 꽂고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요한복음을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제가, 왜냐면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저는 이 가운데 하나님 기억해요. 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런데 그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지하철이 고요해졌어요. 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거든요. 당신을 찾는 자를 찾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그래서 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저 하나 있어요. 그게 운전하는 곳이든, 그게 똥 싸는 곳이든, 밥 먹는 곳이든, 지하철 타고 사람들한테 이리저리 밀리는 곳이든, 주님 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근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뿌듯함이 드는 게 아니라요, 눈물이 났어요. 지하철에 손잡고 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가는 부모학교 교회는 20명 30명 모여 앉아있으면 그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지하철 한 칸만 데려가도 부모학교 인원보다 많다. 와,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이들에게 손이 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더 열심히 부모 학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외쳤어요. 이 송파 지역에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될 영혼에게 손이 닿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한 분이 저한테 운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형제님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봤더니 형제님이 54세야. 그래서 집사님이신가요? 아니요, 형제 맞아요. 형제죠. 뭐 제가 자매는 아니니까요. 그쵸? 자매는 아니죠. 형제님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업을 하신대요. 아내랑 둘이서 사업을 하는데 20년간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도 하고 사업도 같이 하니까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너무 힘든데 10년째 거래처 사장님이 자기를 전도를 하더래. 10년째. 그래서 좀 가시라고 거래나 하자고. 10년째. 그러다가 대판 아내랑 너무 안 좋아졌대. 20년 정도 되니까 이러다 내 아내가 나랑 싸우다가 우울증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어느 날 그냥 문득 그 집사님한테, 나 말고 우리 아내나 좀 교회를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랑 나랑 맨날 부딪히니까 사람들이랑 좀 어울릴 수 있게 교회를 좀 데리고 가달라 해서 갔는데, 그분이 8개월 만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자는데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이거 뭐지? 이러고 뛰어나와서 거실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스트레스가 있고 하니까 거실에 나왔는데, 식탁에 아내가 전날 저녁에 보고 자던 성경책이 펴져 있어서 그 성경책을 읽었대. 그냥 왠지 이걸 읽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리고 자던 아내를 깨웠어요. 여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해주더래.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들이 경희대를 다니는데, 경희대에 이제 뭐가 있어가지고 아내랑 아들이랑 같이 운전해서 가는데, 말씀이 갑자기, 그냥 운전하는데 말씀이 갑자기 평안하라 내니라 이거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읽었는데, 어제는 뭔 말인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평안하라, 나다, 내가 이제 네 인생을 인도한다, 이렇게 팍 올라오더래. 지금은 그게 레마의 말씀이구나를 아는데, 그때는 이게 뭔지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해서 아내한테, 내가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아내가 되게 의아해하더래. 그런데 이제 그 거래처 사장님이 지금은 셀장 집사님이세요. 그 집사님이 그 설교 같이 들으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교회를 한번 가볼게요. 너무 환영하면서 갔대요. 근데 간 첫날부터 설교를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1년을 울었대요. 1년간을 울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예수 믿고 2년 만에 나 아내랑 너무 크게 싸워서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가 산기도를 하는데 매번 자기 집 뒤에 있는 거기 어디론가에 산기도를 한대요. 그 교회가 같이 담임 목사님이랑. 근데 내가 너무 크게 싸워서 밤에 뛰쳐나와가지고 내가 저 산기도하는 저기 가서 내가 목매 죽어야겠다 하고 막 올라갔다는 거야. 올라갈 때는 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던 자리에 탁 가니까 하나님이, 네가 왜 죽냐?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왜 죽냐? 마음을 확 바꾸시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 내가 왜 죽냐 하고 내려왔대요. 그리고 그 길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뭐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7년째
이렇게 해오는 그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그 54세 그 형제님에게 얼마나 도달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1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품었던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도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지하철에서는 참 막막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언제 복음이 증거되어질까? 내가 여기서 이걸 놓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라도 해야 되는 걸까?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언제요? 출애굽기 4장과 18절 사이에요. 18절은 심판 때에는 한 명도 열애 없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는 심판의 때.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18절 전을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그걸 원해요. 내 생명책에 기록된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수고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딸 클라라를 쓰고 계시고 거기에 사랑하는 딸 아비가일을, 사랑하는 아들 수음이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기억해서 나는 이걸 모든 것을 다 보상하는 안식,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바라니 무슨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이 기다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봐야 될 말씀은 우리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15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을 때, 오케이? 믿음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Be still. 가만히 있어.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기도는 푸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다면, 기도 제대로 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두려움이 기도 끝나고 나면 뭘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확신으로 바뀌어 있어야지 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사역자들도 나와서 막 기도하죠. 자기 사역이 힘들면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하기 전이나 후나 마음이 똑같다면 여러분 기도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했다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키예요. 이게 키. 근데 여전히 내가 믿음이 없다면 뭐 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Be still.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믿음 없을 때 결정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을 때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움직여셔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기도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e still 13절에 뭐라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뭐하냐? Do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Stand firm 하라는, 그 자리에 굳건히 그냥 서 있으래요. 움직이지 마세요. Be still 하래요. 그런데 모세는 고백했죠. 모세도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요, 노아의 심판을 의미해요. 노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게 바다예요. 바다는 죽음을 의미해요. 다 죽었다, 심판이다요. 그 앞에 섰으니까 다 죽었다요. 모세도 두려워요.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뭐가 생기는 겁니까? 두려움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제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생깁니다. 뭐 방법도 모르겠고 뭣도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 게 기도의 작업이에요.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요. 기도했는데 머리가 아파요. 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럼 be still, stand firm. 아직 안 끝났어 너. 그리고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 모세가 고백해버리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해요? 모세, 너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뭐냐면 너 기도 끝났어. 이건 뭐냐면 야 너 왜 우리한테 나한테 부르짖는 거야? 왜 기도해? 이게 아니라요. 기도 끝났어. 네 기도 완성됐어. 왜요? 기도가 끝났다는 건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셨다는 확신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 끝났으니까 이제는 뭐하라 그래요? 예,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나오죠. move on. 움직여. 기도 끝났어. 움직여. 여러분 15절은요. 왜 기도하냐고 타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 기도 끝났어. 너 내가 주인이네. 너 확신이 들었지? 그래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여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 방법도 몰라요. 모세가 홍해 갈라질 줄 몰랐다고요. 이 사람도. 모세는 여기서 딱 이 믿음이야. 주님이 우리 주인인데 여기서 죽으라 하시면 죽어. 야 여기가 끝이면 여기가 끝인 거야. 믿음이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도 끝났어. 너 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니? 기도 끝났어? Move on.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뭐예요? Still, be still, stand firm. 거기 있어. 그런데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Move on. 움직여.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들 때 기도하시죠? 기도했는데 여전히 마음이 똑같다면 기도 안 끝났어요. 기도했다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내가 어떻게 될지 방법은 I don't know how to do it. 그걸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확신으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시면 돼요. 기도 끝났어요. 그때부터 뭐 할 차례냐면 너 계속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마. Move on. 움직여. 움직이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부르짖고 있느냐? 이제는 움직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야 주여 주여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행해야 될 때야. 지금은 기도 3시간 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기도 12시간 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뭐가 생겨요? 남들을 정죄하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요청 요구사항 이전에 먼저 내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면 이제 하나님이요 뭐가 생각이 되냐면 해야 될 일이 떠오릅니다. Move on.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야. 이게 사실은 기도의 구문이잖아요. 기도의 말씀이에요. 기도.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수많은 절망이 찾아와요. 내가 제대로 사역 못할 때 막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막 여러 가지 절망이 찾아와요. 근데 그때 보면 주어가 다 누구예요? 저 사람 나, 저 사람 나, 저 사람 나 상황. 근데 그 상황은 우리 둘 다 어쩔 수가 없이 이거밖에 안 돼. 점점 안 좋아질 것밖에 안 돼. 근데 그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내 영이 깨닫는 거야. 그때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어두움이 가득했다면, 내 생각 속에 어두움이 가득했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건 여기에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막 요구하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주인인데요 뭐 배짱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될 때요? 뭐든 움직여 볼 때요, 뭐든 해볼 때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것이 적용되어지기를. 제가 사역이라고 표현하면 선교사님들만 얘기하는데 no, 여러분 개인의 성화사역이요. 성화사역. 여러분 개인의 성화사역, 여러분의 가정사역, 여러분의 학업사역, 이 모든 사역에서도 이것은 적용되어져요. 내 대가리 수준으로는 점수 안 나와. 선생님 못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제대로 안 해주고 우리 맨날 사역하니까 이런 거야. 얘가 있어서 이런 거야. 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어디 가나 똑같아. 어디 가나 똑같아요. 넌 어디 가나 핑계를 찾고 있을 거예요. 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수업이 없어서 뭐해서 한 자리 떠나가면 잠깐 괜찮아요. 프레시, 신선하니까. 그러다 또 그럴 거예요. 기도의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요구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어가 다 사람일 때에, 주어가 다 상황일 때에, 그때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나의 태도를 바꾸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라 하십니까? 움직이래요. 작은 일이라도 움직이래요. 어제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일찍 이혼하시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기들을 버렸대요. 30년 만에 어머니 만났는데 유방암 말기로 자기를 찾아왔대.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두 번째 위기가 5년 차에. 그리고 자기를 부양하라고. 그런데 내가 니네가 날 부양할 의무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니네 어머니 아니냐고.
얼척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데 자기는 돈도 없고 부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과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형제님 평생 후회할 겁니다. 형제님 하나님 앞에 하실 도리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마음에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드는데 주님 진짜 하기 싫어요. 저 여자가 한 게 우리 형제한테 한 게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기도 가운데 지금 어머니를 모시냐 안 모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로 이게 확 바뀌면서 기도하는데 관점이 그러면서 주님 어머니를 사랑하냐 안 하냐 모시냐 안 모시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당신의 자녀로서 내가 합당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모시기 시작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대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대. 10만 원 내고 요양병원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제도들이 잘 활용돼서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마음이 원망이 해소가 됐대요. 그래서 그 1년 반 동안 하시다가 자기가 어머니를 이제 편하게 볼 수 있을 때쯤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자기는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어머니를 모시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안 그랬다면 평생 나는 원망할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분이 죽어버려서 풀 수도 없는데 이걸 푸시려고 어머니를 마지막 1년 반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구나. 지금은요 미움이 하나도 없대요. 자유롭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갑니다. 몰아갑니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뭐였어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 move on,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를 절대 수치스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절대 수치스럽게 하나님은요 진짜 선한 목자 되셔서 삭군이 아니라서 어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창에다 올려드렸어요. 삭군은 이리가 오면 도망쳐요.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고.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 양을 대신해서 죽는데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선한 목자 되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러 왔을 때나 나갈 때나 마음이 똑같다면 기도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도의 행위를 한 것입니까? 기도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함이 가득 찾아오는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나면 우울이 떠나가야 돼요. 떠나갑니다. 어떤 것으로 떠나가는 줄 아세요? 제가 실제로 약을 먹고 우울하고 아프고 이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고백해요. 선포해요.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내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짱 박히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공황장애 올라오면 사람들 정말 아무도 안 보고 싶거든요. 정말 말소리조차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냥 구석대로 숨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제 안에 어떤 용기가 생기냐면 나갈 힘이 생겨요. 나갑니다. 일단 나가요. 사람들 만나보고 해봐요. 그러면서 그 행동에 대한 보상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너 왜 아직도 기도하고 있니? move on, 움직여, 가. 그래야지 사역은 일어나요. 그 형제님이 전도되어진 지난 10년간 그 집사님은 기도만 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루에 3시간씩 너를 위해 10년간 기도했어. 아니에요. 기도하고 계속 10년 동안 끊임없이 전했대요. 거래처 사장님 만날 때마다 제일 짜증났던 게 복음 전해서. 그런데 그 짜증났던 그 사장님이 지금 본인의 셀장이에요. 셀장. 그래서 같이 함께 지금 7년째 같이 사역을 하고 있대요. 움직였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그분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be still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움직이라 하실 겁니다. 우리 그때 움직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